네,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 있는 한 기독교 서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책을 하나 사서 이렇게 나오다가 그 신간 서적을 홍보하는 포스터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스터에 있는 그 문구가 저의 가슴을 팡 쳤어요. 그래서 한동안을 제가 그 포스터 앞에 이렇게 머물다가 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찌르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장이어서 한동안 제가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야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말의 고백과는 다른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 가치를 담아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값싼 복음을 한 번도 전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네 마음대로 살면서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네가 있는 그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머물면서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기주의와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에 중독이 되어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에 머물면서 너희는 나를 따를 수 없을 것이다.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미국인 사업가가 아내와 함께 독일에 갔다가 그 독일 극장에서 하는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연극을 그 순환극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연 후에 예수님의 역을 맡았던 배우를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배우와 함께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배우가 지고 갔던 십자가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부인에게 카메라를 건네주면서 내가 저 십자가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을 테니까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십자가를 딱 짊어지는 순간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끙끙거리다가 안 돼가지고 그 사람이 포기를 하고 그 배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십자가가 속이 비어있는 그런 가벼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그때 배우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내가 그 무거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나는 그 역을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자주 가벼운 십자가만을 찾습니다. 내 욕심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찾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길을 찾습니다.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없어요.
속이 비어있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얌체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생하고 있는 얌체족들의 행동 강령이 있어요. 예, 일종 교얌모라 해서 교회를 다니는 얌체족들의 모임. 이 교얌모의 행동 강령을 제가 입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그저 유별나지 않게 남들 눈에 너무 뜨이지 않도록 교회를 다닌다. 괜히 얼쩡거리다가 잡히면 재수 없으니까. 혹시라도 재수 없게 걸려들면 그 새로운 은닉처를 찾아본다. 감정의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 갑자기 헌신을 결심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인생은 계획대로 꼭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수록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척하다가 현실적인 손해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할 때 슬그머니 뒤로 빠진다. 그럼 대부분 큰 뒤탈 없이 실수는 마무리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했던 약속들은 마음이 바뀌면 언제라도 무효화시키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얼굴에 설판을 까는 약간의 수고는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약속을 지킬 때 있게 될 피해를 감안하면 그 정도의 수고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한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한 교회안모 회원이 있다면 빨리 탈퇴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얌체족들의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의 사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전에 중국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돌아온 어떤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너무 중국이 많이 어려워져서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게 되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그래도 활동적으로 많이 선교를 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 왔대요.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보다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4학년에 복학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학기를 다니면서 너무 많은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청년들이 자기 교회에 있는 다른 청년들은 다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냥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더 좋은 직장에 가서 더 잘 살 수 있을까만 가지고 고민하며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허튼 짓 하고 다닌 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나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많은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가졌던 그 마음이기도 해요. 저도 청년부 시절에 제가 청년부 회장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교회 보면 옛날이나 지금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하긴 하지만 저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헌신하는 청년 별로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청년들은 열심히 섬기는 청년들은 극소수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은 진이 빠지게 일을 해요. 나머지는 그냥 살살 뒤에서 숨어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막 흩어져 가요. 그리고 나머지 굳은 일들은 다 청년들, 뭐 무거운 거 날리는 거, 뭐 교회에서 뭐 행사하는 거 다 청년들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막 열심히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섬겨요. 그러면 이제 이런 회의가 들죠. 야, 이러다 나만 손해 보는 게 아닌가. 쟤네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지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나는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저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더 하죠. 근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다. 사랑에는 후회함이 있을 수 없고 사랑에는 계산이 있을 수 없다. 사랑하는 이가 물속에 뛰어들면 그냥 물속에 나도 뭐 계산해요? 그냥 뛰어가는 거지. 불속에 뛰어들면 불속에 뛰어들고, 자갈길을 걸어가면 자갈길을 같이 가는 거죠. 거기에 무슨 계산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는데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계신 곳이면,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계산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이어폰을 가지고 그때는 이제 워커맨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트는 게 있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귀에다 이제 이어폰 꽂았고 듣고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하는 주일날 설교했던 거가 설교하는 주일날 현장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것은 약속 못해도 이것만은 약속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눈물이 마르면 이 강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팍 치더라고요. 제가 또 이제 신학생이니까 이제 목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전도사다 보니까 그게 크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가만히 누워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저도 평생토록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저도 강단을 내려오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막상 살아가면서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을 걱정해야 하는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걱정하세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버린 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세요? 사람들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노후 때문에 걱정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비극은 돈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비극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마음의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친구가 나를 다 떠나도 그때는 너무나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있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행복하지 않나요?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이전보다 내가 더 건강해졌는데 왜 지금은 그토록 공허한 것인가요?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이 줄어들고 짜증이 온통 나고 분주한 마음이 들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는 것은 우리의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아직도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까? 왜 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가면 무뎌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서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나 과거에 나 교회 다니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년들 열심히 헌신하는 청년들한테 야 나도 너 때는 열심히 했었어. 과거가 뭐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내가 과거에 사랑했는데 지금은 지금은 식어버렸다. 그 이야기는 과거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는 변한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건 진실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느냐라는 거죠. 사실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면 그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변한 거예요. 바람난 남편은요, 변하지 않는 그 아내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해요. 근데 남편이 바람나가지고 딴 집 살림을 차리면 아내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우리가요, 주님을 향해서 변질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주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질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가는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해요. 비전. 그런데 저는 그 비전이라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일까 의아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전 속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전이라는 말보다는 사명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아요. 비전은 예수님 없이도 가질 수 있어요. 사명은 예수님 없이는 못 가져요. 비전은요, 나에게 헌신하면 헌신해도 찾을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사명은 예수님께 헌신해야만 찾을 수 있는 게 사명이에요. 비전은 얼마든지 내 유익으로 변질되길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유익으로 변질되기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비전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사명을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없어져요. 비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사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안 해요. 사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을 만나기가 어렵다. 이거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그 의미인데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길은 사명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의 비전은 여러분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비전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는 비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비전이 십자가를 외면하는 비전이라면 그 비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비전을 받은 것이 아니죠. 혹시 여러분은 주님을 외면하면서까지 출세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이 되는 일에는 온갖 충성을 다하면서도 주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은 대충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유는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도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죠.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호칭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해야 여러분이 출세할 수 있다면 출세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내가 외면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면 성공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길을 외면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가난해지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비열한 승리자가 될 바에는 차라리 비열한 패배자가 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비열한 승리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당당한 패배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많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소망이 남아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이 십자가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승리였나요? 패배였나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은 실패이고 패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권력자들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여겼어요. 우리가 승리했다고 여겼어요. 근데 역사는 분명하게 말해줘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승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또 사도 요한은 진정한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안에 최후 승리가 있습니다. 노래의 가사처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보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헬라인 중에서 이방인이죠.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제자도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제자도는 세상을 향해 전진하는 제자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될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진리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먼저 성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보다 성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먼저 성공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진리를 우선하여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네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네가 부하든 가난하든,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진리를 따르라고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진리를 따르는 그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은 진리의 삶을 사는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그 진정한 성공을 할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설립된 지는 6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인은 150명이 넘은 적이 없습니다. 100명에서 약 150명 사이가 항상 이 교회의 인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그 지역에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의 예산 규모가 200억이 넘어요. 그들은 여러 개의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수십 가지가 넘는 사역들을 그 지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많은 돈을 그들이 쓸 수 있느냐? 그들을 신뢰하는 행정기관, 기업들이 이들을 후원합니다. 그 정부로부터 그 비용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또 기업들이 후원해서 또 이와 같은 사역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역들이 있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한 북카페도 있고요. 알코올 중독자와 마약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중독치료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주택을 보급하는 주택 사역도 보급 사역도 하고 있고요. 노숙자들을 위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사역, 또 빈민가 청소년들에게 예능 교육을 시켜주는 그러한 교육 활동 등등의 다양한 수십 가지의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영성에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 그래서 그들은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이야기하는데 내면을 향한 여정과 세상을 향한 여정입니다. 내면을 향한 여정은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을 얘기하는 거고, 세상을 향한 여정은 세상을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 이들이 영성과 사역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영성과 사역 중에서 기초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영성이 없다면 이 사역은 계속 유지될 수도 없고, 유지된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재헌신을 합니다. 이 교회에 남을 것인지 떠날 것인지를 묻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보냅니다. 축복하고 떠나보내주고,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공동체의 서약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매일 1시간 이상씩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고 수련회에서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예외가 없어요.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다 사역의 리더들이에요. 그 수십 가지의 사역을 하는 다 그 리더들이에요. 예수님의 공동체는 규모보다는 본질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모여 있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냐, 자기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음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질 수 있는 각오가 된 사람들이냐, 이게 중요해요. 이러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있음들 의미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규모보다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어느 시대에나 십자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어느 시대에나 적었어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건 좁은 길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선택하는 길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런 사람은 인류의 역사 속에 늘 소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그 바탕 위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없고 하나님을 떠날 용기도 없는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이제 여러분이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회색지대에 살고 있는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교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주님을 가슴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품고 이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걷는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진실한 예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그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진실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섭니다.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예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진리의 빛을 이 어두운 땅에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